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여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는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품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께 경배하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자녀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제사함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화목되는 이 놀라운 화목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며 하늘나라 걸어가는데 조금도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 부으시고 임재 아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떤 마음,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를 보며 예수 안에 즐거워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이 시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왔다 거저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의 심령이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통과할 때에 모든 습관들이 세상을 향하고 자아를 향해 습관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시간 드러나도록 성령이여 저들을 관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의 습성들이 끊어지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며 영광 돌리며 그 예수 안에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오직 성령 안에 전하고 들어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찬양하며 사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낮에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가까우니까 모인 무리들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10,000명이 넘겠죠. 그 사람들을 식사를 하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 먼저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작별을 하시고 다 간 후에 이제 주님은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새벽쯤 제4경, 밤 4경은 유대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동트는 6시까지를 밤 4경이라고 말합니다. 밤 4경쯤 주님은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밤새 지금 무리를 보내고 그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벌써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만여 명이 넘는 인파들이 가는 동안에 주님이 인사를 하고 저들을 만지시고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이미 그 밤에 바로 일찍 무리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할 때 벌써 저녁 때쯤 떠났는데 새벽 3시가 넘는 6시가 가까운 시간 밤새 풍랑과 바람으로 인해서 노를 젓고 거의 힘이 다 빠졌고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 있는 그때에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세히 주님은 쓰셨을까요? 제자들이 그날 저녁 주님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인파를 먹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했고 그 떡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냥 보는 걸로 그랬구나. 이게 엄청난 우리의 교만과 죄악과 갈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밤새워 고생을 하지만은 주님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한 번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우리라는 얘기예요. 풍랑과 바람, 파도, 노를 저어야 하는 이 엄청난 속에서 한 번도 예수께 기도 안 한다는 얘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가요, 제가 2012년에 11월 달에 아마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큰 배를, 아주 큰 배죠, 그건 40명이 타고 그 가운데에 정박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타고 나갈 때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가운데다가 배를 세워놓고 거기서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설교를 4사람이 하고 하는 가운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서요, 그 큰 배가 이 노를 치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우리도요. 그 갈릴리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다 병풍처럼 산이 둘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데 이거는 이 놀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힘든 가정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의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하면서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걸 본 배에 있는 사람들은 엎드려 경배했다, 절했다, 경배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가라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다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자연이 그에게 순종했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 폭설이 오고 바람만 조금 불고 날씨만 조금 영하로 떨어져서 얼어버리면은 기진맥진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매 봄, 가을, 겨울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사람의 머리가 무엇이든지 생각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머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런데도 자연 앞에는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성경에 한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처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각가지의 문제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라고 찾아오셨거든요. 이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이 말씀을 안심하라 내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주님을 찾느냐 이거예요. 안 찾습니다. 사람들이 병에서요 예수 안 찾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12년 동안 혈륜증으로 피를 흘리는 고난을 받고 있는 여인이 과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이 말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누가복음 8장에 43절 44절까지 보면은 이에 12해를 혈륜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무도 이 여인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 아무도 못 고쳐요. 세 번째, 세상의 각종 풍랑에 시달리는 사람이 과연 이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밤을 새워가면서 그들은 노를 저어서 건너가 보려고 했지만 가지 못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목적지까지 가려면은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삽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는 있지만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살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말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만사가 형통될 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역경과 이런 핍박이
우리를 완전히 끊어준다라고 주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모든 문제 안에서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능히 이기고 남는다고 그랬지. 할렐루야. 이기고 남는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가 문제. 제자들처럼 이기다가는 밤새 싸워봤지만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의 역경에서 이겨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과연 왜 이들이 내니 안심하라 하면서 예수가 오니까 해결됐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없으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와야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어요. 예수가 오니까 바다와 바람과 풍랑이 다 잠잠해버렸다. 예수님은 풍랑 일으는 이 바다를 뭐 하셨다? 다 같이 걸어오셨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물 위를 걸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이 어떻게 해서 이 흉흉한 바다를 걸어올 수 있었고,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는 풍랑이 계속 풍랑이 없어진 게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풍랑을 예수님은 문제없이 걸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오르니까 그들에게 문제되는 풍랑과 바람과 흉흉한 것들이 그쳤더라 이 말이에요.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걸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람이나 물결이나 풍랑이 예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물 위를 걷는 데는. 근데 누구는 문제였어요? 제자들에게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들의 배에 오르니까 없어졌다 이거. 예수님은 평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평강의 예수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그 평강으로 고요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온전히 신뢰 못하기 때문에 각양, 질병, 풍파 여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보고 먹고 체험하면서도 이 다섯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해결받은 뭐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는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들이 영접해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중풍병자에서 풍랑이 이르는 배에서 모든 문제 안에서
피를 흘리는 여인의 그 혈육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뢰가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평강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걸으셨죠. 그러면 걸으시면서 주님이 지금 이 풍랑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키는 뭐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라 이 말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라. 바다 위를 걸으라는 뜻은 무슨 말을 주님은 하고 싶었어요?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으면 아무 때도 쓸지 못한다고 그랬죠. 소금은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죠. 소금이란 뜻은요, 바다에서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닷소금이라고 꼭 쓰죠. 그러면 어디 소금도 있다라는 거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인조소금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금은 뭐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죠.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믿는다면 모든 문제에서 평강을 누릴 것이다. 네가 나의 한 말에 대해서 신뢰한다면 절대적으로 문제들이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네가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대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지 않고, 즉 영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려고 해요. 제자들이 못 이겼잖아요, 그 풍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풍랑은 잠잠해라 무슨 말도 없었죠. 그냥 얼루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라고요? 너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 세상의 고통과 역경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어떤 믿음을 받아들인 거라고요? 오늘 본문의 3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리소이다 하더라. 이걸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믿음에 들어와야만이 여러분의 문제에서 바로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역경에 있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이 믿음,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은? 예수 30년 믿었는데도 대답 못해. 믿음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나발거리기만 해. 외웠으니까, 듣기는 했으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내걸은 거예요. 왜 기독교가, 왜 예수 믿는 교회가 목숨을 내걸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려요. 매번 요동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밤새
고난과 역경과 시달리다가 예수님이 그냥 배에 한 발짝 올라서니까 너무너무 고요해져 버리니까 손이 부르트도록 노를 저었는데도 시달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겠죠. 진자 오시지 왜 인자 오셨어?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였기에 중풍병 속에서 세상에 헤쳐나갈 수 있는 풍랑 속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던 복음 전자에게 찾아온 고난과 핍박에서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어져야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아 기록한 것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믿고 지금까지 성경을 다 떨어지도록 읽고 있다면 잘못 읽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계시록 21장 27절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왜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요한일서 2장 22절에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이단이라 이 말이요. 요게 이단이라 이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라 이 말이야. 사람이 거듭났다,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의미가 뭐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여러분, 이게 거듭난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늘 누구만 얘기해요? 아버지만 얘기하지. 하나님께로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무엇이신지 물어봐라, 내가 아버지를 가르쳐 드릴게.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빌립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한 건 하나도 안 들어. 그러니까 네가 나와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질문하는 것이 말이 되냐? 안 믿어요. 우리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걸 안 믿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다른 거, 초자연적인 것만 오면 믿을 것 같은데 믿었어요, 제자들이요? 초자연적으로 몇천 명이 되는 사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배불려 먹었는데는 믿었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저와 여러분 속에 무슨 기적을 맛보면 믿을 것 같아요? 금방 변해요. 더 강해져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도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갈라지죠. 의심하는 자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날 봤잖아요. 그 동네가 3일 전에 다 봤습니다. 다 전해졌어요, 소식이요. 직접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5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그 증거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그 증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설명을 요한일서 5장 6절로 12절에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증거가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요 피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증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 만찬 때 떡과 잔을 가지시고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떡과 잔을 주시면서 몸과 피를 우리에게 쏟아주면서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증거하고 이걸 기념하고 있어라. 네가 이것을 놓치면 너는 나를 상관없다. 성찬식 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내가 올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증거, 물과 피와 성령의 이것을 세 가지를 네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모를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믿음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와라 하니까 자신 있게 걸어갔죠. 처음에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자신 있게 걸어가서 아주 당당하게 일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왜 점점점 믿음이 줄어들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라는 것은요, 의심 때문에 믿음이 자꾸 줄어든대요. 슈링크 된대요. 여러분이 슈링크 되면 키가 적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자, 믿음이 적은 자요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라는 의미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요 믿음이 적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의심이란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다 같이요. 2번. 여러분은 믿음을 슈링크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2번 생각해버려. 한 번 생각했을 때 결심했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뭐라 그래? 그래도 아니지, 지금 내가 그럴 때가 아니지 하고 처음 마음을 버리죠. 어떤 사람은 고심하다가 결국은 처음 마음 다시 지키죠. 실컷 마음고생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근데 어떤 사람은 실컷 고생하다 그것마저 끝나버리고 못했죠. 의심은요, 2번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2번, 양쪽 다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중으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해서 그 믿음이 작아지도록 나는 왜 허락할까라는 겁니다. 왜 허락할까?
믿음이 적어지도록. 왜 두 번을 생각할까 이 말이에요. 언제 두 번 생각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뭐를 두 번 생각하면 벌써 믿음이 줄어들어요? 들풀도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산나 망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죠. 비 주고 햇빛 주고 다 해서 우리 옷 입히듯이 다 입히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요 생각하면은 바로 뭐가 줄어들어? 믿음이 줄어들어. 두 번 생각하는 거야. 생각해봐. 두 번 생각해서 여러분이 손해난 게 한두 가지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또 믿음이 작아지도록 만드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주님이 절대 풍랑을 꾸짖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는요 다른 사건입니다. 그때는 꾸짖으셨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제자들이 바다와 모든 것을 꾸짖어 잔잔케 하는 걸 봤죠. 그 예수를 봤지만 마태복음 14장에 또 똑같은 상황이 닥쳤는데도 절대 예수 영접 안 해요. 예수 구하지 않습니다. 도움. 우리 믿음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 구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해봐서 됐어요? 8장에서 14장까지 오는 세월이 얼마였습니까? 세상의 각양, 바람, 풍랑 속에서요 우리는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착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높은 경지의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매 해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될, 도달해야 될 믿음의 경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예? 왜 우리 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하라고 그러죠? 다 같이 나를 위해서. 내가 잘하면은 그렇게 편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계속 슈링크 될까? 우리는 뭐를 허락해 버릴까? 마태복음 14장 31절 오늘 그러죠.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니, 우리가요 문제를 보고 낙심해서 믿음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람 오고 불어오고 하니까 베드로가 잘 걸어가다가 빠져버리죠. 우리 믿음이 줄어들어요. 적어져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크면은 바다에 안 빠져요.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컸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하는 믿음이 컸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걷는데 안 빠져요. 여러분 배가 빠져요? 근데 신발로 걸으면 빠져. 왜 신발로 걸어가면 빠는데 배로 걸어가면 안 빠져요? 크잖아요. 안 빠지려면 허우적대면 되지. 그게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걸어갈 수 있죠. 크면 돼. 믿음이 크면 안 빠져. 믿음이 적은 자여 슈링크돼 문제만 보면은 쫄아들어 버려. 아이고 머니나. 여러분이 바다를 걷지 못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바다 위를 못 걷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 하나님 약속 못 붙들어요. 소금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 아까? 바다에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바다 소금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바다 소금으로만 걸을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소금, 바다에서 안 난 소금은 절대 못 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다를 걸을 수 있어요? 예, 걸을 수 있어.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 배도 지나가는데 왜 바다를 내가 못 걸어? 여러분은 배보다 크잖아요, 믿음이.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왜 믿음이 적어지도록 내가 허락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보면서도 언제나 먹고 입고 하는 의식주 때문에 우리 믿음이 늘 슈링크가 된다. 적어져 버려.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떤 사람은요, 큰 문제들은 잘 믿음으로 해결하는데 제일 적은 문제들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은 잘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해결도 받고 치유도 받고 다 하는데 큰 것은 절대 치유 못 받고 절대 내놓지 않아, 문제들을.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께 크건 작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같이 걷습니까?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럼 끄떡하면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슈링크돼. 그래서 빠져가. 그러면 문제, 고난, 역경을 멈추게 하는 비결은 뭘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 우리를 빠지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문제가 믿음이 적어지게 만든 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 4장 39절의 원인이 뭐였어요? 다 같이 예수께서 깨어. 여러분, 예수께서 깨어나셨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깨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깨어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적어지게 하는 의심을요, 완전히 멈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나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길 때 안 깨웠을 때는 온갖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죠. 근데 깨우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깨웠을 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의심해서 어떻게 깨어나서 이가 문제가 해결되는지. 이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비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잠은 대부분 죽음이라고 그러죠. 죽음에서 깨어났을 때 마리아하고 약혼해 놨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끊어버리려고 했을 때에 주의 성령에 가리키는 말씀에 순종해서 깨어난 거예요.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순종했을 때 그는 그 거룩한 것을 자기에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가 그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죠. 이게 의심을 깨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우리가 의심들을 어디서 깨어나게 하느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였은 줄을 옳은 줄로 여기노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늘 깨우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늘 깨어 일어나도록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들은 전부 깨어 일어나라고 우리한테 썼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네 믿음이 적어지지 않도록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성경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바람과 풍랑이 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멈추고 순종하게 되고 그걸 넉넉하게 내가 이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있으면요, 온 우주에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5절에 보면은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 변호사에게 매달리는 한 억울한 여인의 사건을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와서 나 좀 귀찮게 좀 해봐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엎드려서 무릎 꿇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매번 여러분의 움직일 때, 여러분이 깨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멈춰 잘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줄 아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제발 나 좀 귀찮게 좀 해봐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한가 봐라 한번.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저 안 하더라 이거예요. 주님 앞에 왔을 때만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님 안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요. 그래야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고집, 아집,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을 깨뜨릴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합격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합격한 이유가 있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위에 운명하시더라. 예수님의 승리가 어떤 비결이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했다. 여러분은 누구 손에 의탁하세요? 문제들을 의사에게 의탁하세요? 변호사에게 의탁하세요? 해결사를 찾으세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은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도가 자기하고 똑같은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예수께 부탁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아니 이 강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거? 한쪽 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탁 안 하죠. 그런데 다른 편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 나 좀 기억해 주시오. 이 정도의 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도둑놈들이었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좀 들어라 성령의 음성을. 교회요, 성도요, 제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 낙원에 가서 내가 먹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 정말 내 고통, 고난, 역경을, 핍박을 좀 주님이 도와줄까요? 여러분, 주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진짜 도와줄까요? 요한복음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정말 도와주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렇게도 빨리 도와주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둘 차이가 뭐예요? 왜 물도온 하인은 아는데 그 높은 연회장은 몰라?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은 그러면은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요? 목사님 그래도 연회장이잖아. 장자리에. 여러분 하인을 할 거예요? 연회장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 같이 고백해 보세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하인들은 알아.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물을 떠서 부은 하인들은 누구의 말에 들어서 순종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미 말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이 그 6통에 물 가득 부어라 하니까 진짜 말씀하시네. 그대로 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 따라 해본 그 하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그 영광을 보면서 포도주를 제일 먼저 맛봤을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이 제일 먼저 먹어요. 맛있나 보고 진짠가 보고 다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이럴 때 부엌에서 남편에게 상 차려주기 전에 다 맛봐 버렸잖아 이미. 그러니까 뭐라고 좀 먹지 했더니 아이고 생각이 없네. 다 맛봐 버렸어 이미. 물도온 하인들은 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그 영광을 그들은 체험하고 맛보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이 잔치집 같은 교회에서 포도주 한 잔을 마시고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포도주는 다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도가 믿음이 안 자라냐면요,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어. 자기 것이 안 떨어져. 자기 것이 떨어질 때, 그때는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여인은요 과부라고 그랬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우리도 내 거 다 떨어져야 돼. 그래야 하늘의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실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수님이 준 포도주 마셔보니까 고난, 고통 다 잃어버려. 마셔봐요. 제가 마셔봤으니까 그 맛을 내가 물도온 하인처럼 마셔봤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말씀을 따라 하였던 그 하인들. 오늘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에 가득 찬 성도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된 영광과 이 물을, 포도주를 마실 수 있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제자들이 그걸 보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땅이 제일 잘 열매 맺을까요? 제일 좋은 땅이 어떤 땅이요? 다 같이 100% 열매 맺는 땅. 아무리 옥토라도 60%도 맺어요. 30%도 맺어요. 근데 정말 좋은 땅은요 100%를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행했던 사람이 100%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의 임함이 바로 여러분의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있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작아지도록 하는 의심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신 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잠자시게 했다면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심이 없어져요. 그래야 예수님께 도움을 여러분이 요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각종 질병, 각종의 문제들, 각종의 의심과 의식주들, 이것들을 모두 그분과 함께 해결해서 평강하러 걸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